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설교 시작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요. 딱 이렇게 인사하는 건 이 표정만큼만 계속 있어라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인사할 때는 이러다가 들을수록 이렇게 됩니다.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지금 야고보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주제가 됐든 어떤 본문이 됐든 이 야고보서가 한 통의 편지로 되어 있고,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 행동하는 열매를 맺으면서 참 믿음을 증명하자, 이 주제를 항상 잊지 않고 우리가 야고보서를 대해야 됩니다. 이 중심 주제를 딱 기준으로 야고보서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바라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 아시고, 또 세상 사람들도 어찌 보면 이 비슷한 말은 다 알고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 할 수 있지만 아주 달라요. 근본이 다릅니다. 말에 대한 말씀이죠. 그냥 말을 예쁘게 하자, 좋은 말을 하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중심 딱 주제에 맞춰서 참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그 믿음이 진짜라면,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우리가 혀를 잘 길들여야 한다, 이런 뜻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것을 마음에 다 새기고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자, 여기에서 말하는 선생이란 당시 이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교사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잘못 전하게 되면 잘못된 신앙이 심어지기 때문에 성도의 영혼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교회에도 아주 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선생으로서의 책임은 굉장히 큰 겁니다. 문제는 사람이 누구나 나서기를 좋아하고 지적당하는 것은 안 좋아하지만 지적하는 것은 좋아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세상 어느 누가 잔소리 듣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잘못에 대한 이 잔소리는 듣기 싫어해도요, 남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사명을 가지고 하는 때가 참 많지 않나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여전도 헌신 예배에 오셔서 설교를 하실 때 그 말씀이 좀 기억이 나요. 어떤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설교는 30분도 듣기 힘들어하면서 잔소리하는 것은 2시간 해도 부족하신 분들 모두 회개하시오,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사람이 본래 이렇게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다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지금 1절과 같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잘못됐다고 가르치고 하는 그 모든 말씀,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는 자들은 더 큰 심판이 있을 거다, 더 큰 심판거리가 된다. 잘하면 복이지만 못하면 그에 따른 더 큰 심판이 있을 거라는 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의 말은 참 무서운 말이에요. 특히 저같이 이렇게 강단에서 고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이걸 뺄 수도 없고요, 아니면 조금 축소시킬 수도 없고, 뭐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그대로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선포한 내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더 큰 심판이 임한다고 하니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그나마 좀 괜찮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래. 어떤 신앙적으로 말씀하시고 누군가를 권면하고 어떤 누군가에게 조언하고 아니면 누군가를 가르치려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좋은 뜻에서든 안 좋은 뜻에서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치고 하는 것은 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선생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값이 크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 본문의 말씀도 행함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말의 행함, 이 말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죠. 그것도 거룩한 말의 행함, 예수님처럼 말하는 행함,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말하는 행함,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하는 행함. 이렇게 하지 않으면 2절과 같이 실수를 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야고보가 지금 이 말에서 전제 조건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하는 존재다. 이 말이 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이 그리 놀라거나 특별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실수를 우리가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실수하지 않으면 다른 실수들은 실수로 보지도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덜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의 번역본을 보니까요,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말의 실수가 없으면 다른 실수는 별 문제가 안 된다라는 뜻도 있지만 말의 실수가 없으면 다른 실수를 할 일도 없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다라는 말입니까? 말에서, 이 혀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말 많은 사람보다 묵묵히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더 존중하는 것 아닐까요? 확실히 말을 적게 하면 실수가 적은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본문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 뜻으로 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아니, 말하지 않을 거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를 전할 것이며 뭐하러 기도할 것이며 뭐하러 찬양하겠습니까? 말은 하되 말을 잘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거룩하게 잘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이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다 인정을 받는다? 온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개념이 다르죠. 우리는 어때요? 온전하다, 완벽하다, 어떤 세상의 지위도 좀 있고 배운 것도 좀 있고 겉으로도 좀 말끔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말솜씨도 좋고 하면 그게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온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이도 상관없고 빈부격차도 상관없고 지위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를 바라보시는데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말, 혀를 잘 길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다, 완벽하다 인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말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엄청나고 큰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나운 야생마, 길길이 뛰는 야생마, 잘못 한 대 맞으면 죽을 수 있는 그 발길질하는 야생마를 제갈 하나로 제어할 수 있고요, 집보다 아파트보다 더 큰 그 큰 배를 아주 작은 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은 그 사람의 얼굴이라고도 하죠. 말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바르게 제어하지 못하면 주의를 상관하지 않고 막 멋대로 발길질하는 이 야생마와 같은 거고요. 빙산이나 암초 이런 거 있든 말든 제멋대로 움직이는 그 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빙산에 딱 부딪혀서 두 동강이가 난 그 타이타닉호 아시죠? 그 타이타닉호와 같이 삶이 멸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표현을 좀 더 과장되게 5절과 6절처럼 말을 합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불만큼 무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불에 타는 고통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화형을 가장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불이 무서운 게 뭐냐? 흔적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없애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무서운 불이 아주 작은 불씨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담배꽁초 하나가 온 산을 태워버리잖아요. 캐나다와 호주와 같은 그런 산맥은 우리나라 같은 이거하고 규모가 달라요. 불이 한 번 나면 몇 주, 한 달 이상 이렇게 날 정도로 엄청나게 넓은 그 산맥을 태우는 불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누군가가 방화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불이 일어나냐면 건조한 날씨에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나뭇가지들이 그 바람에 서로 막 부딪힌답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부딪히면 마찰이 일어나니까 뭐가 일어나요? 불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자연 발화가 일어나서 그 넓은 산맥이 다 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불은 작다고 해서 무시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불과 같은 무기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혀라는 거예요. 물론 불은 또 음식을 조리하고 또 추운 날에 몸을 녹이게 하는 참 좋은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혀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람을 살리는 치료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요,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저는 봐왔고 또 성도들 간의 다툼도 정말 많이 봐왔고요, 교회를 떠나는 성도도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대부분 말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또 시작이 말은 아니어도요, 그 일이 더 커지고 폭발하는 역할을 하는 데서는 반드시 항상 절대적으로 말이 무기가 된 것을 저는 직접 봤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무엇을 느끼냐면 정말 말을 잘해야겠구나, 입 간수를 잘해야겠구나, 얼마나 깨닫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실수를 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실수를 해도 제가 철칙으로 삼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저를 믿고 하는 말, 저만 알아줬으면 하는, 그래서 하는 말들은 절대 남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스위스 은행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스위스 은행 아시죠? 세계의 이 검은 돈들, 비자금과 같은 이런 돈들이 다 거기로 몰려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어떤 나라 기관이 요청을 해도 절대 누가 얼마나 돈을 어떻게 예금했는지 말을 안 해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이 되거든요. 이처럼 다른 사람이 힘들게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한 말을 우리가 들었으면 그것을 지키고 전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것이 잘 지켜지질 않으니까 또 상처를 받고
문제가 생기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를 참 많이 봤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어봤어요. 목사님이 자신의 어떤 목회 생활을 자서전으로 썼던 책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들었던 말 중에서 정말 가슴이 아팠던 여러 가지 몇 개의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무엇을 꼽냐면 어떤 집사님의 말을 꼽았어요. 새로 등록한 집사님이었는데 그분과 면담을 하는데 그분이 첫 마디가 이랬대요. 목사님, 이 교회는 비밀이 잘 지켜지나요? 이 말을 딱 듣는데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지, 이분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가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다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하지 않아야 할 말은 절대 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고 기도해달라고 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같이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 말을 왜 전합니까? 또 반대로 전해야 할 말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 전해야 할 말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 가감없이 그대로 전한다라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단어들을 전하는 어떤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말을 할 때 뭐가 있어요? 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뉘앙스.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선한 뜻에서 하는 말이 있고 악한 뜻에서 하는 말이 있고 그냥 별 뜻 없이 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까지, 이 감정까지, 그 분위기까지 제대로 전달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가뜩이나 이 본래 사람이 좀 더 과장하게 말하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다 있기 때문에 이 그대로 전한다라는 게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말을 전할 때는 이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빼도 되는 말은 빼고, 조금 포장하면 좋을 말은 좋게 포장해서 말하는 지혜가 정말 필요하죠. 제가 이 목회 생활을 하면서 좀 는 것 중에 하나라면 이게 좀 늘었던 것 같아요. 굳이 안 해도 될 말은 빼고, 해야 될 말에 조금 더 좋게 예쁘게 포장해서 하는 말, 그것으로 그 성도님의 마음이 풀어지고 얼굴이 밝아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지혜가 있으면 성도 간에 화목해지고요. 성도 간에 화목해지니까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고요. 교회뿐만 그렇습니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가는 어느 곳이라도 다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죠. 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또 말하는 지혜는 이 주고받는 대화에도 필요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속상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나에게 무엇을 바라서 하는 말일까요? 이해해달라고, 내 마음 좀 이해해달라고, 좀 공감해달라고 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랑받는 남자와 사랑받지 못하는 남자의 차이를 여기에서 알 수 있다고 해요. 어느 날 여자친구가 이 직장 상사에게 혼난 거예요. 그 혼난 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그 남자에게 막 말을 합니다. 이때 사랑받는 남자는 이렇게 말을 한대요. 너 정말 속상했겠다. 아니, 그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왜 꼭 그렇게 말을 해? 괜찮아, 힘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공감해주고 이해를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는 남자는 여자친구가 이렇게 속상해하면 이렇게 말한대요.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혼나는 거지. 아무리 내가 널 사랑해도 아닌 건 아닌 거야. 나 객관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물론 이제 설사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그 사람이 들을 만한 때 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감해주고 또 이해해주길 바라는 그때에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말도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황금 같은 말이어도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하지 않아야 되고요.
아무리 아프고 쓰라린 말이라도 들어야 할 때는 해줘야 하는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또 타이밍을 잡는 것도 어렵지만 특히 이 쓰라리고 아픈 말을 해야 될 때 또 그 말을 하기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 오해하면 어떻게 하지?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자, 그래서 성도는 이 말하는 지혜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 말의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지혜를 야고보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혀를 길들인다 이렇게 말을 해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야고보가 참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말을 굉장히 좀 강하게 해요. 성격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세상에서 길들일 수 없는 동물은 없다. 근데 맞대요. 사자도 길들일 수 있고요, 악어도 길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단지 좀 힘들고 위험하고 오래 걸려서 그러지 이 땅에서 길들일 수 없는 동물은 없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아주 작은 혀, 이 작은 혀를 길들이기가 사자나 악어를 길들이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혀를 그냥 가만 놔두면 그럼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말을 안 해야 될 때는 안 하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그 외에는 사람은 평생 말을 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은 계속 악을 행한다라는 말도 있죠. 그런데 여기는 또 이미 이전에 말은 계속 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 길들이니까 쉬지 않는 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계속 해야 되니까 쉬지 아니하는 복이 될 수 있도록, 선이 될 수 있도록 이 혀를 잘 길들여라 이런 뜻인 것이죠. 말을 하지 말아라 이 뜻이 아니고. 그래서 말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잘 해야 하는 문제로 우리가 잘 인식을 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길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혀를 잘 길들이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입니다. 사람이 최초로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떻게 죄를 지었습니까? 사탄의 도구인 뱀의 말에 미혹이 돼서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뱀의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담고만 있었다면 그 말에 미혹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담지 않고 있어서 그 말에 미혹이 된 겁니다. 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에서 강교하다라는 말은 지혜롭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 강교하다라는 히브리의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는 지혜롭다라고 해야 맞는 말이에요. 그 뱀이 에덴 동산에서 가장 지혜로웠기 때문에 사탄이 도구로 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봤을 때 다른 동물이 말했으면 이렇게 혹하지 않아요. 그런데 뱀이 말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가장 지혜로운 뱀이 말하니까 더 솔깃한 거예요. 이 뱀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와가 아담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아담이 직접 듣고 아담에게서 하와가 들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의심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뱀이 아담에게 말을 한 게 아니고 하와에게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확실히 맞아? 진짜요?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다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아는 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상대방이 진짜요? 확실해? 걸어. 너 엄마 아빠 이름 걸어.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멈칫하고 위축할 때가 있잖아요. 이 지금이 이런 경우인 거예요. 이 뱀의 말에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2절까지는 잘 말했어요. 근데 3절에서 두 가지를 다르게 말합니다. 자, 하나는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분위기에 취해서 계속 보태고 이 과장되게 하는 이 습성이 있습니다. 이 습성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한 것은 뭐냐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키고 왜곡시킨 거예요. 자,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하와 옆에 지금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도 똑같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담도 하와가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와야 이 아담에게서 건너 들었으니까 이렇게 한번 헷갈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에게서 직접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마음에 딱 새기고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틈이 생기니까 당연히 사탄이 뱀을 통해서 쐐기를 박습니다. 자,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뱀이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 반대되는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이 말보다 뱀이 말한 결코 이 말이 하와의 마음에 더 크게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엄청난 말을 딱 들으니 완전 미혹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는지 보시죠.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전에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 때문에 그 열매를 쳐다도 안 봤어요. 일부러도 안 봤어요. 전혀 먹음직해 보이지도 않고 동산 중앙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나무 열매가 보이는데 일부러 안 봤던 그 나무 열매가 이제는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면 독버섯 있잖아요. 독버섯 누가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이렇게 보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탄에게 미혹되니까 먹음직해 보이고 보암직해 보이고 지혜롭게 만들게 보여서요.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인류 최초의 죄를 짓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말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바르게 새기는 것,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행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알기만 하기 때문에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행하라. 행해야 그 말씀이 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행함으로 인해서 너희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 야고보가 우려하는 이 거짓 믿음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저주 하나님,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계속 같은 뜻의 말을 반복하면서 더 강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중요하니까요. 어떻게 한 입으로 선과 악의 두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하나님께 찬송하는 입으로 사람에게 축복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찬송하는 입으로 저주를 하고 있으니, 찬양하는 입으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으니, 기도하는 입으로 자존심을 상하게 자꾸 팍팍 긁어대고 있으니 어떻게 이렇게 입을 길들이지 않은 사람이 믿음을 진짜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한 구멍에서 한 물과 그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는 셈이 있을 수 없고, 또 과실수에서는 절대 다른 열매가 맺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이와 같은 똑같은 우리나라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 마음밭에 무엇을 심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을 심으니까 악한 말이 나오는 거고요. 욕심을 심으니까 내가 욕심이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실족시키는 거예요. 탐욕이 가득 차니까 어떻게든 그 사람을 밟고 내가 일어서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야 우리의 혀를 잘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바르게 이해하고 심어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 혀를 잘 길들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내 주위에 누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지, 내 주위에 누가 혀를 잘 길들이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절대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말 중에도 그 자체로 좋은 말들이 참 많아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성도님이 최고입니다. 네. 보세요. 네. 속으로는 전혀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말만 해도 어때요? 지금 얼굴이 설교 처음 했을 때 얼굴하고 똑같습니다.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말로만 해도 사람이 이렇게 얼굴이 환하게 웃었잖아요. 이렇게 웃게 되잖아요. 얼마든지 좋은 말이 많은데도 왜 우리가 다른 말을 하느냐? 혀를 길들이지 못해서. 그래서 악한 말을 한다는 것은 이건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말을 잘못하는 건 무슨 문제다? 인격의 문제다. 가정교육의 문제다. 말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우리가 이것을 다 믿음의 문제로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죽은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로 사람을 축복하고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를 위해 하나님께 하는 말 중에서
가장 귀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중보기도입니다. 그분에게 직접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하는 정말 성도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말,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에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놈의 인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자꾸 좋은 말이 안 나와.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분을 위한 중보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좋은 말 나와요. 제가 100% 장담합니다. 아닌데요 하시는 분들 오세요. 저랑 같이 중보기도 합시다. 될 때까지 하면 돼요. 된다니까요,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복받으라고 마음껏 하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가난하지 않도록 물질을 주세요. 병이 치료되게 해주세요. 그들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중보기도를, 이 좋은 중보기도를 마음껏 하자, 이런 취지로 해서 제가 저번 주에 무엇을 나눠드렸습니까? 성도 기도 제목을 나눠드렸잖아요. 이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들이 글 쓰셔가지고 뒤에 이 기도함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넣으시고, 그 기도 제목 쓰는 것이 없으면 뒤에 또 마련해 놨으니까요. 그것을 써서 넣어주세요. 그래서 2024년부터는 계속 끊이지 않고 한 달에 한 명씩 딱 그 뽑은 그 성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혀를 거룩하게 잘 길들여보자, 이것입니다. 이런 중보기도가 넘쳐날 때에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고 맞댈 때에도 서로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고요, 기쁨을 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서로를 위해 사랑의 중보기도를 할 때에 응답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누군가 널 위하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우리 성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혀를 거룩하게 길들일 수 있도록 그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음에도 우리의 혀를 잘 길들이지 못하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말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말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또한 그 영혼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가 그 살리는 말, 복된 말을 할 수가 있으니, 우리 새날교회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는 다른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가 넘쳐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누구를 대해도 정말로 아름다운 말, 기쁨을 주는 말,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말을 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화목해지고 사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